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가져야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이 있죠. 그죠? 세상에 있는 기쁨이 있는데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행복. 우리가 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아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이라고 할 때 그런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영혼은 하나님의 그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기쁨을 갖는다 하는 그것도 그게 어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의 어떤 기쁨을 가지겠다. 그게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갖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이미 어떤 진단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시작. 너희의 영을과 주로 주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우주와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공중권세, 임금 노릇하는 곳에 음부의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 맛은 보죠. 근데 영원히 가지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잖아요. 시편.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사망이 있고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나간다. 사망이 있는 곳, 어두운 곳.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게 나이가 어렸을 때는 누가 돌아가신 분을 많이는 안 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니까 조금 힘들죠. 왜 사망이든 그런 것을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그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슬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믿음으로 우리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이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33절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의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신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신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신념으로 믿는 것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념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당할 때나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는 자기가 넘어지고 맙니다. 또 떠나고 맙니다. 이 자기 신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믿음을 가졌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강한 그런 믿음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런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이라고 하면 조금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 자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두렵거든요. 두렵다. 또 확신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니까 그 확신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떠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것이 너의 믿음을 더 인쳐주고 또 늘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져야 된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하늘 보좌에 이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10일 후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지켜지는 것인데, 성경의 모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또 약속이죠. 그걸 다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이 내가 성령을 보내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자기 안에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이 계신 것을 알고 그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또 이제 증거를 해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생이에요. 공생애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점, 출발을 말하는 거거든요. 출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그가 10달 동안 마리아 몸속에서 자라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셔서 또 30년 동안 몸이 자라시고 그래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생애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30세부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 곧 성령이 함께 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을 받아서 내가 그 시점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끝날 때까지 그것이 이제 공적인 생애예요. 그러나 그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런 평가와 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잘 해야 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부활, 또 둘째 사망이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런 공세계 성령으로 그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한눈 팔지 않냐고 충만하게. 우리 계시록 20장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어, 4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이 없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믿음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충만하게 이게 갈등하지 않냐고 충만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또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길을 또 혼자 가는 그런 또 것 같은 때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확실한 믿음.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런 곳에 어찌 보면 자기 혼자 있었거든요. 자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제자들도 없었고 예수님도 멀리 계셨고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외롭고. 근데 이제 이것이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해도 그런 우리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시고, 권능이라는 것은 천사거든. 천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지만 우리에게는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6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시작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얻은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천사가. 근데 천사가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어떤 돕지 아니하고 어떤 미혹해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천사들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얕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좀 약하게 하거나 좀 그렇게 할 때는 천사들이 얘기하고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냈지만 그래서 그들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해 있어야 흠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서도. 이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뭐 해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이 성령은 이게 예수님이 실상이다, 너희의 믿음을 지켜주고 내와 너희와 함께하는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죠?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이 또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뭔가 흔들렸거든요. 그죠? 흔들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그죠? 근데 실상은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38절.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응? 회개를 먼저 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해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회개를 또 해서 성령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과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주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나팔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이 있는데 40일 동안 그런 속죄 기간하고 속죄일에 그런 제사를 지내고 10일 동안은 회개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통곡절이라고 하거든요. 10일 동안 통곡절 그 이제 회개라고 하거든요. 회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것, 또 죄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10일 동안 회개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꼭 그것을 했어요. 회개 10일 동안 통곡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쓴 나무를 먹는 것 같이 좀 괴롭죠. 하지만 하고 나서 10일이 지나고 나서 대제사장이 너희 죄가 사하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그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10일 동안 그런 예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 10일 동안 밑에서는 뭐 했어요? 제자들이 회개, 통곡, 기도를 했단 말이죠. 10일 동안 그걸 했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회개를 10일 동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 그런 확실한 그런 의미로서 성령이 딱 오게 된 거예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 당시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 철저한 그런 회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회개, 또 한번 더 충만할 때까지 또 이렇게 그건 이제 통곡절이라고 하거든요. 통곡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생애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나밖에 없는 것 같이 외로울 때도 있고,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해야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